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과 또 성전 기물 얘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약 7년여에 걸쳐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규모 그리고 그 화려함으로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또 이 성전의 기물을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혹은 성전을 짓는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지은 것이 혹은 만든 것이 아니고 규례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규칙과 정하여진 관례를 말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이 성전을 지었고 또 성전 기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생각할 여지가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열정 또 신앙의 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좇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 되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일을 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치른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되고 결론만 좋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성과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해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결론보다 먼저 짚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대로 규례대로라는 것이죠. 이 규례대로라고 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지었고 성전의 기물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 열심도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에만 사로잡혀서 일의 결과만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할 때 정말 유념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주의 이름으로 한 거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중심으로 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지난 주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를 발라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지만 그 속에는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여전히 사람의 시체가,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그런 무덤이죠.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신앙이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뭐 11조도 드리고 뭐 또 11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물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 보고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한 것은 그 신앙적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그 선지자 혹은 제사장 이런 것들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거든요. 계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그들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것을 하면서 먹고 있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정말 외식하는 자고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열정과 어떤 열심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열정과 열심만을 앞세워서 하나님마저도 제치고 하나님마저도 모른 채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열정과 열심을 드러내어서 내 얼굴 내고 내 치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난 너들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껍데기라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엄히 꾸짖고 엄히 그들을 징계하시는, 징벌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과물도 중요하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대답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하고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 그 사실과 더 두려운 것은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엄한 우중과 그리고 징벌이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했는데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성전의 외형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작은 기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주목받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선언하는 말씀 규례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규례대로. 규례대로.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규례대로. 예. 저 목사회 회장을 작년에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교회 크다고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작다고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큰 교회 담임한다고 야 하고 그렇게 환호성을 치시고 시골에 조그마한 10명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교인들을 돌보는 목사라고 해서 주님께서 에이 그게 무슨 목회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맡겨준 양떼들을 얼마나 잘 치고 잘 먹이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고 그 소떼와 양떼를 잘 돌보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칭찬들을 목회자요 목사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목장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 그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 같은 동력자들이 그런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면 큰 교회에 있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작은 교회에 있다고 줄어들 필요도 없고 주님이 맡겨주신 목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옳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 사람들이 큰 교회에 있다고 작은 교회에 있다고 뭐 높여주고 무시하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말자. 재정이 많다고 의시되지 말고 재정이 없다고 줄어들지도 말고 우리를 목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목장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그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저 인사로 받지만 근데 사실은 큰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들이 좀 목에 힘을 주기도 합니다. 또 시골에 작은 교회에 있으면 좀 자기의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 줄어들어서 뭐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또 잘 참석도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돌아보고 돌보고 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가야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규례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성전 안에 기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례대로라는 말이에요. 규정대로, 정한 규칙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많은 권능이라 그랬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너 누군데? 라고 물으시고 불법을 행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규례대로예요. 규정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나도 하나님께 11조 합니다.
알고 보니까 화투를 치고 화투를 쳐서 돈을 벌었어요. 그 화투를 치고 번 돈으로 11조를 했어요. 그 사람의 눈은 항상 토끼 눈입니다. 밤새도록 화투장 만지고 그리고 주일이 돼서 예배당 와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수단으로 정당한 노동력으로 여러분 수입을 가져야 되고 그 수입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도둑질하고 갈취하고 그래가지고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11조라고 받으시겠습니까? 11조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11조를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구나 적게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이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선언이 바로 11조인 거죠. 여러분 이 규례대로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불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결과물에 매달리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결과물, 성과물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자를 길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12명. 12명 중에도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은 그런 아주 몰지각한 인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배신,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소위 목회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을 두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0,000명을 했습니까? 20,000명을 했습니까? 10,000,000명을 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두고 설교도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이상도 먹이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다라고 하시는 분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결과만을 두고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공생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공적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죠. 예수님 사후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그런데 12명밖에 안 돼요. 12명 중에도 한 명은 배신하고 배은망덕했어요. 실패냐?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에만 매달리고 성과물에만 매달리면 여러분 우리가 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물론 결과가 좋아야 되고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만 그 성과물만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과정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학위를 받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권력을 쟁취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 과정을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는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과물에만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고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징벌 선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과 섬김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 중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이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예, 주무시지 마시고. 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금등대가 왜 필요합니까? 등잔대, 등대, 이것은 성전 안을 밝히는 불을 켜기 위해서 등잔을 올려놓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과 성전 안은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성전, 어두운 성막 안을 밝혀주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올려놓는 등잔대, 그것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안을, 성전 안을, 그리고 성막 안을 밝혀주는 것이죠. 제사장이 들어와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용도로 그 등잔대가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한 거죠. 출애굽기 25장 13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막, 이 모세의 성막에는 이 등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10개나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닙니다. 1개와 10개 차이가 많죠. 그래서 성막의 1개의 등잔대, 이 성전의 10개의 등잔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에서 만든 등잔대나 이 성전에서 만든 등잔대가 규례대로 만들었다는 그것이 중요해요. 1개의 결과, 10개의 결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례대로 그것을 만들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성막 일대의 넓이와 또 성전의 넓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성막은 규모가 적지만 성전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적은 규모에는 1개만 켜도 환하지만 큰 데는 1개만 켜면 어두워요. 그래서 넓은 성전 안에 10개의 이 등잔대는 꼭 필요한 거죠. 또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1도 완전수예요. 성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과 10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이든 성막이든 이 불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개수가 1개든 10개든 중요한 것은 규례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을 만드는 모든 재료와 방법은 동일하지만 등잔의 수를 1개에서 10개로 늘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켜서 올려놓는 등잔의 받침기구라고 하는 점에서 그 등잔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2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성전 안에 혹은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켜지는 이 등불을 올려놓는 등잔대. 중요한 것은 불이죠. 불. 밝히는 불. 그 등잔의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불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를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라고. 예.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죄로 어두워진 인생에게 빛을 비춰서 인생이 자기 본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죄인된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참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두운 대로 또 어두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빛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빛 아래는 악을 행할 수 없어요. 빛 아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주로 어두운 골목을 찾고 어두운 데를 찾아서 죄를 짓죠. 음지에서 죄를 짓는 거죠. 밝은 빛 아래에서는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흉기를 숨겨서 다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악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그렇게 히브리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방황을 거치고 인생의 그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도록 하는 유일한 등불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는 이 등불 외에는 밝혀주는 게 없어요. 성전 안에는 이 불 외에는 다른 불이 없습니다. 유일한 성전을 밝히고 회막을 밝히는 불이에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생이 만나야 할 최고한 빛, 가장 밝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잔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이 주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이 있죠. 내가 빛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주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에게 붙어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빛이 착한 행실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의 결과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타내는 빛,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귀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 우리는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약 빛이라면 착한 행실이 있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벌써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진 것이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받은 자로서 삶을 통해서 참빛 되신 예수님도 나타내고 그래서 빛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착한 행실들, 우리의 은행심사가 주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들로 그리고 못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타나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빛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배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